우리 지난주에 그 말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우리 몸에서 작은 것 중에 하나인 이 혀를 통해서 내뱉는 말이 모든 것을 불사를 수도 있고요,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사람이 이것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말을 아낀다는 의미는 뭐냐? 말 그대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말을 아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또 축복의 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말을 아낀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대요. 근데 심령이 상하면 그의 병을 못 이긴대요. 그리고 잠언 우리 15장 13절 이미 지나왔지만, 이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근데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뭔가 염려가 있고 그러면은 얼굴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상한다, 얼굴도 상한다, 그 말씀을 있었어요. 자, 먼저 이제 심령이 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심령이 건강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뭘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사람으로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 70%라고 해서 그걸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사람 뭘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몸하고 또 뭐가 있어요? 영혼.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그러니까 생명이 된, 그래서 사람은 몸하고 우리 육체하고 영혼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하고 혼을 구별하기도 해요. 나는 혼이 어느 때 처음 들었냐면요, 어렸을 때요, 막 우리 누님들이, 형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겨울밤에 얼마나 길어요, 잠도 안 자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은 이리들 와라 모아놓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사람이 죽으려면 뭐가 나간대요? 혼불이 나간대요, 혼불. 그래가지고 막 할머니가요, 야야, 저 건너 마을에 누가 죽기 전날 내가 마당에 갑자기 나갔는데 그쪽에서 뭔 불이 샥 나가더라. 그러면 막 우리 그걸 듣다가 그냥 무서워갖고 이불 속으로 막 들어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영과 혼으로 구분해서 사람의 구성 요소를 보는 사람도 있고, 영과 혼을 합쳐서 그냥 영혼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하고 혼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뭐냐면, 영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영역을 영이라고 하고, 혼은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도 살펴봤죠. 마음, 정신, 그런 거하고 관련된 것이 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몸하고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소통의 영역, 그리고 마음,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몸과 영혼으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그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게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흙에서 온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은 흙으로 돼가지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은 몸에서 부석부석 흙이 떨어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때타올로 이렇게 밀어보면은요, 그 흙이 부석부석 떨어진다니까요. 먼지에 먼지가. 그리고 죽으면은 우리 다 몸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선조들 그 묘 이장할 때 보니까요, 다 흙으로 돌아가 있어요. 나중에는 뼈도 없어요. 뼈도 그냥 옆에 있는 흙하고 거기 뼈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 거기하고 흙이 조금 색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흙으로 이미 돌아가 버려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영혼은 분리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몸이 여기 와서 앉아 있죠.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도 그 몸하고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몸만 여기에 와 있고 영혼은 어디 저리 가버리면 여러분들 죽은 거예요. 그때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몸하고 그 사람의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상할 수가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조금 이렇게 밥 먹고 저 방에서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은 다 일어나 가지고 나로 이제 자기 자리로 각자 오잖아요. 그때 저기서 일어날 때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요? 그렇죠. 아이고. 아, 은혜 받으러 갑시다. 그 말이 공통된 말이 아니고 아이고. 이게 공통된 말이에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좀 한 200년은 좀 관절이랑 심장이랑 눈이랑 귀랑 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요, 100년도 못 되어서요, 흙으로 만들어갖고 부석부석해서 우리 권사님 잘 안 들으니까 보청기 끼갖고 막 보청기 소리가 삐삐 나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은요,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어디 찢겨지거나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제 방에서 있다가 가끔 옛날 생각나면요, 제가 그 컴퓨터 안에 모아둔 사진이 있어요. 도일교회 올 때부터 이렇게 찍고 누가 홈페이지에 카페에 여러분들 올린 그 사진을 내가 다운받아갖고 있는데, 딱 보면요, 제가 도일교회 처음 온 날, 장로님 기억나요? 어디 부러져 갖고 왔잖아요. 팔 부러져 갖고 여기 기부세 갖고 왔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은 부러질 수 있고요, 깨질 수 있고, 또 어느 날 제가 다리 부러져 갖고 목발 짚고 이렇게 오고 그랬잖아요. 어디 찢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또 독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요, 우리 이 장기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위 세척을 한다고 하죠.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던데요, 어디 도라지 밭에서 도라지를 캐다가 도라지하고 권사님 비슷한 뭘 캤대요. 가지고 그냥 아따 이거 통통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거 조금 띄어 먹고 저녁에 식구들 오면은 이거 무쳐갖고 맛있게 해먹다고 냉장고에다 넣어놨는데요, 그거 조금 먹어가지고 막 오바이트하고 어지럽고. 권사님, 그게 뭐였다고요? 장록인가 뭔가 기었대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은요, 큰일 나요. 이 장기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독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또 막 우리 몸을 막 혹사하면, 또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안 먹어도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은요, 약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찢겨지거나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독 있는 음식, 그런 것 때문에 몸이 아픈 게 아니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도 몸이 아프대요. 어떤 이유예요? 영혼이 상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약해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면,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병든대요.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요, 아이고,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뭐 해도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아프대요. 그러면서 부엌에서 밥 하다가 가끔 휴 하고, 저기서 그 고추밥 매면서 콩밥 매면서 가끔 뭐요? 휴. 이게 무슨 병이래요? 병, 마음의 병이요. 이 장남인 내가 하도 속을 썩여 갖고요, 심령이 상해서 어머니가 병든 거예요. 또 누가 그 어머니 그 병들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속을 썩여 가지고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도 아니고요, 어디 찢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아파요. 몸이 시름시름, 힘도 못 쓰고. 그 왜 그래요? 심령이 상하면 그런데요, 마음이 상하면 그런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강건할 수 있기도 하고 연약해질 수도 있기도 하고 병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병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보면 병들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막 엑스레이 딱 찍으면은요, 어디가 부러졌는지 알아요. 그죠? 또 무슨 MRI나 뭐 초음파 딱 하면은 이거 어디가 암세포가 있는지, 뭐 어디가 뭐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또 내시경을 하면은 여기 뭐요, 그 위나 대장에 용종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 그거 막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이 상하면, 심령이 상하면 그거 어떻게 찾아내요? 엑스레이 돼도 안 나타나요. 뭘로도 못 찾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강건할 수 있고, 우리 영혼도 연약할 수 있고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심령이, 오늘 말씀대로 심령이라는 단어로 합시다. 영혼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 심령이 병들 때, 어느 때 병들까요? 심령이 어느 때 상할까요? 어느 때 심령이 찢겨져요? 찢겨지는 건 아니지만 이 육체에 비교하면은 어느 때 이 마음이 막 찢겨져요? 어느 때 그래요? 에? 상처받을 때,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하도다. 성경에 있는 말씀. 마음이 슬프면요, 그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프면요, 마음,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슬픔이 탁 닥치면요, 그 사람 병들어요. 육체가요, 힘을 잃어버려요. 왜 그래요? 영혼이 상하니까, 심령이 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막 울고 통곡하고 그래요. 슬픔, 괴로움, 그리고 불안, 근심 등등, 이 상한 감정들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그래요. 이 죽이는 자가 뭐겠어요? 나를 압박하는 자예요. 네, 압박하는 자, 막 불안하게, 아마 집요하게, 그리고 음해하고 모함하는 자, 나를. 그런 사람 있으면요, 진짜 마음이요, 이 불안하고 막 괴롭고 두렵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진짜 사람 죽여요. 뭐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요? 악의적인 댓글들. 그 최근에도 그 댓글로 인터넷에 뭐 누가 이렇게 올리면 그 밑에다가 이게 답글을 단대요. 예를 들면은 뭐 황룡 목사 뭐는 뭐 어떻다, 술을 한잔 했다더라, 누군가가 그렇게 사실이든 아니든 딱 쓰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그 밑에다가 막 댓글을 단대요. 이 수악한 놈이라고 막 쓰고, 막 너는
술독에 빠져서 죽일 놈이라고 하고 막 험악한 말을 쓰면은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막 그것이 칼이 돼 갖고 막 그 사람 찌르는 거예요. 특히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명성을 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인기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광고 나갈 때에도 비싸게 돈을 받고 그게 자기 수입원인데, 근데 막 음해성 글, 악의적인 댓글 그걸 달면요 인기도 떨어지고요, 누가 안 불러줘요. 저렇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런 걸로 해서 명성이 안 좋고 많은 사람들한테 별로 안 좋은 이미지면은요 그 사람 누가 안 부른다고요. 인생이 다 뒤틀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게 되고, 여러분 이게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심령이 상해요? 과도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상해요.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너무 욕심에 사로잡히면, 너무 막 욕망에 사로잡히면 심령이 상해요. 그 다음에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심령이 편하지 못해요.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든 부정적인 면에서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심령은 상해요. 육체로 비교하면 심령이 찢어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2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심령이 막 상처받고 심령이 병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막 축복한다고 큰 소리로 막 노래를 하고 막 그러면은요, 추운 날에는 옷을 입혀줘야 하는데 추운 날 얼어 죽으라고 옷을 너 옷 벗어라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 이게 저는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처에다가 식초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면, 우리 영혼이 병들면은 누가 은혜스러운 말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누가 와서 위로하는 말을 해도 상처만 더 아프게 할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심령이 상한 거예요. 심령이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심령이 병들면은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육체도 병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밥맛도 없고, 밥맛만 없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살맛도 없고 모든 의욕도 상실하고, 그래서요 삶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생명력을 잃게 돼요. 의욕이 꺾여버리게 돼요. 삶의 의욕이 꺾여버려요. 의지가 꺾여버려요. 그리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혹 육체의 장기의 기능이 뭔가 음식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그래서 몸에 병이 왔다면 의사들이 잘 검진하고 그래가지고 검사하고 그래서 그거 찾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정서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심리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만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도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만 그 환자를 위해서, 그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요? 혹 그것이 영적인 부분에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치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뭐 저 기도한다고 다 고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심령이 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그런 것이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심령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자기 민족 때문에,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심령이 상하노라. 나에게 염려가 있는데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심령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아까 과도한 욕심, 욕망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결국은 뭐요?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사망을 이루는 거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회개를 이루게 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 사람의 심령을.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0편 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떤 근심, 슬픔, 괴로움, 불안 이런 것들은요 심령을 병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눈물, 염려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몸을 치료할 수 있고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도 치료할 수 있고 영혼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심령도 다시 새로워지게 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한번 상하면은 의사 손길을 통해서 다시 그 건강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한번 상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쪽은 뭐 회복시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심령도 새로워져서 강건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심령이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 우리의 영혼이 막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날아오른다, 뭘까요? 저는 나름대로 영혼이 건강하다, 심령이 건강하다는 말은 첫 번째는요 정서적인 균형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슬픔의 감정이나, 예를 들면 슬픔의 감정이나 기쁨의 감정이나 이것을 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안정된 사람이에요. 심령이 안정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령이 건강하다, 영혼이 건강하다는 말은 그 사람 활력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의욕이 막 넘쳐나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균형이 딱 잡혀 있으니까요 평안해요. 평강을 누려요. 이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건강합니까? 이해했는데 저기는 안 건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심령이 건강해요? 저는 약간 안 건강한 것 같아. 내가 진단해 보니까. 여러분 100% 건강한 사람은 없죠. 여러분 육체도 젊었을 때는 막
건강하지만요, 100% 건강한데도 젊은이들도 다 막 돌 넘어서 다 돌을 먹어도 다 소화할 것 같아도요, 다 약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약함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우리가 보듬어 안고 잘 다스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면 육체에 질병이 있어도 그거 악화되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질병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죽지는 않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의 건강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하려면 뭐예요? 첫 번째, 잘 먹어야 돼요. 아멘?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잘 자야 되기 전에 잘 싸야 돼. 잘 먹고 잘 싸고 그 다음에 잘 자야 돼요. 영양 섭취를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잔다는 말은 휴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당한 운동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는 우리가 육신은 살 수 있지만 떡으로 영혼은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뭘로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대요.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영양 섭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 살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첫째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일날 주중에 성경도 안 읽는데, 성경도 잘 안 읽는데 주일날은 나와서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성경도 안 읽어, 아니 평일날 성경도 안 읽어, 주일날 왔는데 설교도 안 들려가지고 졸고, 수요일날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몸은 밥을 많이 먹어서 우리 교회 밥 맛있으니까 그거 먹고 건강할지 몰랐지만 영혼은 비실비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은 펴를 쓰러져 갖고 시험 들어버리고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맛있게 먹으라고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꿀맛 나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휴식. 영혼의 휴식이 필요해요. 영혼의 휴식, 육체는 휴식을 필요로 하지만 영혼의 휴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은 뭐라고 그랬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냥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거 휴식이에요. 근데 일하지 않으면서 어디? 충전기에 싹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거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품에 푹 안기는 거, 이것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잘해야 여러분들 건강해요. 그 다음에 운동. 영혼의 운동은 뭘까요?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호흡 운동, 숨쉬기 운동 잘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창문 싹 열어놓고 심호흡하고, 이게 여러분 숨쉬기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숨쉬기 운동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영혼의 호흡인 기도예요.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운동도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쉼도 없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 영혼이 큰 병에 걸려요. 고치기 힘든 큰 병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상했을지라도 심령이 강건한 자는요, 그 상한 육체가 빨리 회복된대요. 더 빨리, 다른 사람보다, 심령이 병들어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심령이 건강한 사람이 육체도 빨리 낫는데요. 심령이 상하면 육체가 건강할지라도 그 심령은 회복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사람마다 자연적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저도 여기 보면요, 흉터가 있어요. 이 낫지를 하다가 이게 싹 배버렸어요. 배버렸는데 사실 저는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발랐어요. 여기 흉터가 있는데 뭐 했냐면 탁 비어가지고요, 피가 철철철 나니까, 그런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용화도 그 낫질하다가 손 팍 베면은 빨리 옆에 쑥 찧어가지고 그 여기다 쑥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보니까 여기가 움푹 패이거나 여기가 막 옆에보다 막 엄청나게 막 살이 도드라져 갖고 높아진 게 아니고 그냥 조금 흉터만 닿게 거의 평평하게 됐다고. 스스로 아물어요. 스스로 아물어요. 여러분, 이 입안에도 흉터가 나고 막 그러면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한 일주일 지나면 지가 어떻게 해요? 다 아물어요. 이게 자연적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심령이 강건하면 이 능력이 100% 발휘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약하고 심령이 병들고 스트레스가 많고 막 염려 근심이 많으면요, 오히려 이거 치료 안 돼요. 저도 여기 이 잇몸이 지금 아직도 다 안 아물었는데요, 피곤하잖아요. 막 신경 많이 쓰면 여기 염증이 생겨요. 근데 또 기분이 좋고 막 날아갈 것 같으면은 또 싹 가라앉고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자연적인 치유와 능력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능력은 뭐하고 관계에 있느냐? 심령의 강건함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사람의 심령이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근데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그 병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영혼을 건강하게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건강해요. 그 사람이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안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얘기 들었으니까요, 심령이 건강해서 100세까지 아프지 말고, 우리 저 강석균 장님 지금 거의 100세 다 되시는데 여러분 저렇게 건강하시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심령을 건강하게 할 뿐이라 제 몸도 건강하게 하는 거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가끔 그래요. 심장아, 밤새도록 쉬지 않고 뛰어줘서 고맙다. 오늘도 건강해라. 심장아, 너 건강해라. 건강해라. 내가 머리를 통해서 심장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여러분, 꽃나무도요, 키우면서, 화초도 키우면서 자꾸 아이고 너 예쁘다 예쁘다 하면 얘도 어떻게 해요? 잘 된다잖아요. 근데 이 화초에다가 이거 너는 왜 이렇게 밉냐 하면 얘가요, 물을 줘도 시끄러워가지고 죽어버린대요. 물도 그렇잖아요. 물도 아이고 너 좋다 막 사랑한다 좋은 말 해주면 물 결정체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건강한 물이 되고요, 너 싫다 막 뭐라고 하면 물도 그 결정체가 달라진다고. 그 일본의 어느 학자가 그걸 테스트해갖고 논문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일어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야, 오늘 가나 밤새도록 너 내 몸에 쌓였던 해독하느라고 고생했지. 오늘 하루는 또 나랑 같이 잘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막 축복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그렇게 해봐요. 지금 어디 아픈 데에다가 야야 너 요즘 많이 아프냐, 내가 너 뭐 주랴 하면서 여러분 한번 해봐요. 진짜 해봐요.
여러분의 몸의 장기에다가 그렇게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내 속에 있는 용아, 너 오늘 참 고생했지. 직장에서 뭐 하느라고 고생했지.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 너 오늘 누구누구 때문에 좀 마음이 상했냐? 야, 그거 한번 괜찮아. 다 지나가. 이겨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여러분 내 몸의 장기, 내 몸에 있는 영혼, 내 몸에 있는 나 자신과 그리고 대화하면서 축복하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거울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줬대? 그러지 말고요, 거울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그러면 진짜 잘생겨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봐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도일교회 왔을 때 여기 막 입주하고 할 때요, 여기에서 행복하소서 프랑카드 크게 걸고 예배 끝날 때마다 제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라고 한 거 기억나요? 막 그때 한참 축복하면서. 자, 오늘 또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주변의 사람 몸과 영혼을 축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아니 계속 하시라니까.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